예언서 예레미야 제2강. 새 계약을 맺을 날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찬미 예수님,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안양 호계동의 애미 부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작 기도와 함께 말씀 봉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은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날 것이다. 동족 속에서 위정자가 날 것이다. 나는 그를 내 앞에 나서게 하겠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만은 내 앞에 나서게 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 보이던 예레미야 강의가 두 번째 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다 왕조의 침몰을 온몸으로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했던 예레미야가 유난히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IMF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제가 해줄 몫이 별로 없음을 보며 예레미야의 가슴 아픔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고난의 땅, 거룩한 땅인 우리나라를 당신의 손에 맡기며 예레미야의 신탁 내용이 우리와 별로 무관하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이 우리 이 현 주소를 깨달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또 이스라엘의 징벌을 예고하지만 안 듣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진노 사이에서 숱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21장부터 25장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의 결론을 말하고요. 26장부터 45장까지 바룩의 회고록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4부 여호야킴과 시드키야 치세 때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장부터 25장은 지난 시간에 한 1장에서 20장까지의 결론 부분으로 편집자의 반성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왕들과 백성들의 부정 때문에 그리고 왕들의 악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 위험 앞에서 시드키야는 사절단들을 예레미야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드키야 시대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의 중재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예레미야 보고 하느님께 중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절을 하죠. 대신
하느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성읍에서 바빌론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그래서 21장 4절에 나는 너희를 무장해제시키고 이 무기를 성읍의 가운데 모아놓아라. 그리고 8절에서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놓을 터이니 살고 싶으면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죽고 싶으면 버티고 있다가 굶어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느님의 무서운 징벌을 사절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왕들에 대한 예언을 예고하는데요. 11절에서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 왕실에게 말하는데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라. 이렇게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바른 판결을 내려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유다 왕실은 이것으로 봐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남부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유다 왕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바로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죠. 이어서 22장 10절부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다 왕실의 멸망은 왕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는데 22장부터 이제는 왕 개개인에 대한 운명과 신탁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서 40주간 교재를 보시면 우리 예언서 편에 9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유다 왕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파를 보시면서 22장 10절부터의 예언을 함축하겠습니다. 네, 그 계보에 보면 유다 왕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에서 가장 정말 잘 왕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왕이 되겠죠.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모든 우상숭배를 다 물리치고 정말 유다 왕국의 중흥을 꾀하지만 갑작스러운 에집트의 느고 왕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면서 유다 왕국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될 때 이 예언이 내리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에집트의 느고 왕에게 불의의 전사를 하게 되자 에집트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즈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여호아즈는 3개월만 왕에 있었고 에집트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장남인 여호야킴을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킴은 워낙 성격이 난폭한 폭군이었고 너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둘째 아들 여호아즈를 먼저 왕에 올렸는데 이제 에집트의 느고 왕이 여호아즈를 잡아가면서 여호야킴을 왕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킴 왕은 에집트의 허수아비 왕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 에집트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무거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악랄하게 착취할 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느님의 신탁을 받은 것을 여호야킨 왕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운 장본인이 바로 여호야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은 이렇게 왕 노릇을 아주 폭군 노릇을 했고 더군다나 하느님의 말씀을 태운 장본인이라서 이어서 나오는 여호야킴에 대해서 하느님의 힐책을 보면은요 15절에 요시야 왕의 의로운 선정과 비교해서 여호야킴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왕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올바른 판결과 정의를 실천하였는데 17절 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18절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인데 죽으면 너가 죽은 것을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을 2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여호야킴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고 드디어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침범했을 때 거기서 전사를 하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로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또 바빌론으로 붙잡혀 가면서 597년 1차 유배를 여호야킴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제들과 또 귀족들이 함께 1차 유배를 가게 되고요. 다른 요시아의 아들 시드키야를 이제 마지막 왕위로 올리는데 이 시드키야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왕들과 같이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데 속하지는 않지만 너무 착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탄핵을 받지는 않지만 시드키야는 너무 사람이 심약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유다를 결국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드키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심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훌륭한 아버지도 죽고 우애 형님들 다 죽고 조카까지도 바빌론으로 유배 간 다음에 왕노릇에 오른 그 시드키야가 정말 자기의 주관대로 왕노릇을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왕들이 잘못 정치를 하고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3장부터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다 왕들이 그렇게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거짓 목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이제 참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짓 목자들은 백성을 돌볼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흩어져 헤매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거짓 목자를 야단하시고 이제 참 목자는 흩어진 양떼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크게 불어나게 하리라. 바로 그렇게 되는 참목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다윗의 왕성 중에서 현명한 왕이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그래서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내용이 23장 10절에 이 나라에는 들끓으니 간음하는 것들뿐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마르고 광야가 목장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이 죄가 많으면 날씨가 고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난히 기근이 심하다든가 가뭄이 심하면 왕이 기우제를 드렸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나라 안에 죄악이 들끓으니 날씨가 고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발과 징벌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제 해를 정해 두었다가 재앙을 퍼부어 벌하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짓 예언자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적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무도 제 죄악에서 돌아설 수 없도록 거짓말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의 죄악은 북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 망한 것을 눈으로 봐놓고 자기네들도 알면서 자기네들의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더 백성들의 귀를 막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친히 이제 독이 든 물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23장 16절에 보면 내 말이라고 전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들 가운데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석해서 친히 뵙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환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의 회의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이사야 6장에서 하느님이 어전회의에서 유다를 위해서 누가 가서 좀 하느님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겁도 없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틀림없이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했느냐. 예레미야를 지난 시간에 봤죠. 정말 예레미야의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모진말 못하는 성격인데 도저히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입에다 테이프를 붙여며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느님의 어미아운 그 현존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전하는 걸 봤죠. 여기서 하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짓 예언자들이 내 말을 직접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으면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백성들이 똑바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정말 안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생각에 또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장 21절에서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일러준 적이 없는데 그들은 내 말이라고 전하였다는 거죠. 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서 이렇게 무서운 징벌이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하느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24장서부터 이제 하느님이 심판의 상징으로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메시지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정신이 잘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를 말씀해 주시는 이 시기가 BC 597년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한 1차 유배가 있을 무렵에 이 말씀이 내린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좋은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바빌론으로 유배 간 사람들을 만물처럼 좋은 무화과라고 주님께 경신례를 바쳐 드릴 때 쓰는 예물같이 바로 바빌론에게 유배 간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정신과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의지를 하느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하는 신명기적 계약 정신을 상기시키는데 물론 여기서는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쁜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빌론의 멍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빌론의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빌론으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같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무화과 환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바빌론으로 유배 간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께 돌아와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이 하느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너희들 같이 고집 부리고 앉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또 한 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예레미야 전반부에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결론은 뭐냐? 이제 징벌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뻐서 노래하며 흥겹게 노는 소리도, 즐거운 신랑 신부의 소리도, 맷돌질 소리도 더 이상 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등불이 켜지지 않으리라. 이 일대는 끔찍한 폐허가 되고 여기에 살던 민족들은 모두 70년 동안 바빌론 왕의 종노릇을 할 것이다. 그 70년이란 시한이 차면 나는 바빌론 왕과 그 민족의 죄를 벌하여 바빌론 땅을 영원히 쑥밭으로 만들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이미 선언해 두었던 벌을 그 땅에 내리리라. 문민족이 받으리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벌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땅에 내리리라. 그리하여 이번에는 바빌론 사람들이 도리어 남의 종이 되리라. 뭇 강대국의 대왕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나는 바빌론 사람들이 한 짓들도 그대로 갚아주리라. 네, 심판 결과 모든 기쁨을 낳는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의 기쁨도 없고 이제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맷돌질 할 일도 없고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켤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완벽하게 끔찍한 폐허가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하죠. 이렇게 하느님은 철저히 파괴된 후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70년은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빌론 유배가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지속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다른 한편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이렇게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암시하는데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주님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고 너무 거드름을 피우면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를 너무 잔혹하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빌론이 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동족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징벌을 예고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동족이 받아야 되는 이 징벌에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말없이 감수합니다. 민족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은 면할 길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바빌론의 유배를 겪은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바로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는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예언을 해주면서 바로 바빌론을 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바빌론에서 어렵게 고생하던 유대인들은 바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 때문에 바빌론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잉태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바룩의 회고록인 심판 예언과 함께 26장부터 35장을 하겠습니다. 네, 26장에서 이제
하느님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심판 배경에는요. 유다의 신흥 귀족들은 친에집트 정책을 쓰면서 시드키야에게 바빌론을 하라고 시드키야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유다 예언자들도 민족주의를 고무시키면서 바빌론에 저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로 에집트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 이런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반연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시드키야에게도 바로 그 연합 세력에 가담하도록 유도를 하죠. 이래서 이제 27장 1절에서 28장까지 바빌론의 멍에를 메라. 자유를 잃은 사람의 상징이 바로 멍에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에집트의 사절단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야훼의 명령을 받고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죽끈으로 목에 메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바빌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는 자기 예언을 극화시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음모자들에게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은 야훼이시며 야훼가 느부갓네살을 당신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그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야훼께 반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위기가 부수었다가 다시 지으시려는 야훼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친에집트냐 친바빌론이냐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가 나타나서 야훼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부수고 2년 후에는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과 여호야킴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포로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시종 괴롭혔던 문제는 자기 백성이 망해야 하고 자기 왕조가 바빌론에게 백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쓰러져가는 나라도 바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언자 자신도 말하기도 좋고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느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이 바빌론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뜻은 어떻겠어요? 유다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정말 유다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반대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미울 수밖에 없고 그때의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니아 같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레미야는 더욱 괴로움을 당했던 거죠. 이제 30장에서부터 33장에 보면 위로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희망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부터 야훼의 말씀 안에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받았던 뽑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의 잘못된 기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두 다 허물어져야 그 위에다가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 저편에 있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눈길을 돌렸고 이러한 것이 바로 희망의 주제로서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소책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첫째 주제는 뭐냐 하면 30장 1절에서 31장 26절까지 첫째 주제는 회복의 그날은 온다 하는 거죠.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고통은 오고
정말 이 불가피한 징벌은 오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자 그분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방되는 바로 그날 8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야곱의 어깨에 매였던 멍에를 부수고 사슬을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날, 멍에를 부서지는 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날, 위로의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정령 그날은 오고야 만다. 그래서 30장 21절에 같은 결례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날 것이다. 동족 속에서 위정자가 날 것이다. 그만은 내 앞에 나서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이렇게 새로운 계약 사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이 후에 예수님의 새 계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31장에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유배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너를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이제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 주 야훼를 뵙자고 보초들이 외치는 소리가 에프라임 산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방탕한 자식을 몹시 불쌍히 여기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아주 감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오냐 에프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다. 나는 책망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다. 네, 이렇게 하느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죠. 두 번째 주제는 27절에서 30절까지 새 질서와 새 정의를 말하는데요. 바빌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에게 당면 문제는 예루살렘의 재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바빌론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신명기 계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아봤자 별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세대에 계속해서 바빌론에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빌론에 유배 간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29절에 그날이 오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가 시큼해질 사람은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이다. 바로 이 말은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간 세대들은 그들의 불운이 조상들의 탓이 아니라 그들 잘못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들과의 죄의 연대성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라면 내가 개인 행동을 잘하면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죄의 연대의식에서 해방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성전은 망하고 이제 하느님의 심판은 주어졌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계약의 백성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배 공동체의 공식적인 예배보다 하느님과의 개인의 그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바빌론 유배에서 나타난 에제키엘에서 더 심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새 계약이 나오는데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은 쌍무적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계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쌍무적인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한쪽이 계약을 깨뜨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맺은 첫 번째 계약은 깨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 지켜서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예언자를 시켜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깨진 계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나 야훼가 분명히 일러둔다. 귀담아 들어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네,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란 하느님의 권위와 주도에 의해서 맺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새 계약은 모세의 계약과 다르다는 거. 모세의 계약은 돌판에다 새겨졌죠. 이제 새 계약은 하느님이 직접 백성의 마음에 새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새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새 공동체를 낳을 것이고, 그 새 공동체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하느님께 잘못한 것을 모두 참회하고 하느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영원히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3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이 나오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예레미야에게는 밝은 전망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두움을 직시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광명을 예고하는데요. 그는 지금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진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사촌 땅, 이미 벌써 적의 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촌 땅을 사서 앞으로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내일이 없다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새롭게 집을 사고 밭을 사면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기 밭을 사서 사촌의 땅에 그 밭을 사서 그 계약서를 옹기 그릇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징 행위가 유배가 끝난 후에 고국으로 귀향할 것을 약속해주는 강한 예언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약속된 땅을 다시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3장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행복을 묘사하는데요. 이제 다윗 왕조와 또 레위 지파 사제들이 완전한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은 파멸과 건설이었던 것 같이 그는 동족의 폐부를 찌르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6부에서 예레미야의 순환기를 바룩의 회고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바룩은 예레미야가 투옥돼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모진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에집트에 가서 에집트에서 생을 끝나는 걸로 거기까지를 샅샅이 옆에서 섬세하게 다 보고 적는 것 같이 이 바룩의 회고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순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사건을 옆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체험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34장에서 45장까지는 전체 한 맥락이 예레미야의 순환기로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는 순환을 당했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예레미야의 순환의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바빌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에게 이렇게 포위돼서 3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 좀 못하게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긴급조치는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34장에 이제 시드키야의 운명이 나오는데요. 시드키야의 운명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모든 성읍과 또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바빌론 왕 앞에 나가서 항복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시드키야는 정말 절망에 빠지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유다 땅에서 라기스와 아제카 두 성밖에 없는데 시드키야는 정말 지금 어떻게 해서는 좋까? 그때 생각한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안 지키던 신명기의 계약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34장 9절에 동족을 노예로 부르지 않고 그 종들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마음이 변해서 그 동족을 풀어준 종들을 다시 불러다가 종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종들을 같은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말라. 이것이 출애굽 때 하느님의 엄명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막바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기 직전에 이 시드키야는 이제라도 그 계명을 그 계약을 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종들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풀어준 것은 정말 종교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락이 되기 직전까지 가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빵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발벌이라는 거 아시죠? 밥 먹는 식구라도 좀 줄여보겠다 싶어가지고 종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에집트에서 바빌론 군대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는 조그만한 유다 나라보다 에집트가 더 급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빌론 군대가 갑자기 무장 해제를 하고 에집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히즈키야는 착각한 거죠. 그때가 바로 옛날에 히즈키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자기네 스스로 물러간 것이 생각이 돼서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다면 풀어진 종들을 왜 안 부려먹어? 불렀다 또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풀어준 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느님이 대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너희들은 내 이름만 욕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기로 약속할 때 송아지를 반을 나눠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보셨죠? 창세기에서 짐승을 반을 나눠서 그 사이에 계약에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죠. 그렇게 맺은 계약이라면 너희들이 어겼으니까 너희들이 송아지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스스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꼴이 된 거지요. 이제 36장에 바룩의 회고록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기억과 또 하느님의 신탁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느님의 뜻에 사르면 혹시나 어떨까 싶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전부 다 다시 기록을 해서 비서인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킨 왕한테 전달을 하죠. 여호야킨 왕이 하느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 읽은 쪽쪽 그거 이리 내봐. 그러고 칼로 탁탁 다 잘라서 불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태워버리니까 전달한 바룩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바룩이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시 내리십니다. 36장 23절에 보면 왕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칼로 잘라서 태워버렸지. 그러면 28절에 다시 써라. 내가 이제부터 불러주는 말을 다시 쓰고 대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워버린 여호야킴의 죄까지 더 써라. 이래서 32절에 여호야킴의 죄까지 다시 적도록 하지요. 그래서 37장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투옥이 되겠죠. 근데 그 투옥된 이야기가 너무 또 재밌어요. 앞에서 나온 대로 37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적군의 포위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고향 땅에 거기에 문중의 땅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가려고 거길 나가다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병정한테 잡히죠. 왜? 너 혹시 지금까지 바빌론한테 맨날 항복하라고 그랬더니 너 바빌론으로 망명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배신자. 그래서 바빌론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근위대 울 안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근위대 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죠. 또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바빌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그리고 시드키야는 나가서 항복하라. 이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얘기만 들으면 기가 팍팍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정말 사기가 탁탁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저놈 내버두면 아주 우리나라가 사전에 먼저 죽겠다. 그래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드키야는 정말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면에 나오는 대로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4시의 조언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이 될 때까지 근위대 울 안에서 지내게 되죠. 이럴 때 심약한 시드키야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사람을 다 물리친 다음에
예레미야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 만났다는 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내가 진짜 너는 보호해줄게.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리셨는데, 그럴 때 예레미야는 또 얘기를 하죠. 나가서 살고 싶으면 나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왕의 목숨만은 구하고 이 성만은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하면 이 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시드키야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까 봐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39장에 보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의 성이 다 뚫리게 되죠. 그래서 시드키야는 체포되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살해되고 두 눈을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제2차 유배로 돌아가는 거죠. 이래서 유다인들은 그동안 그토록 사랑하고